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하시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성경 속에서 만날 인물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이름의 뜻이 좀 독특합니다. 깨뜨리는 자, 파괴자라는 의미에서 깨뜨리는 자, 또 그보다는 또 좀 더 원래 사용했던 용례로는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트리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 뜻이 훗날에는 달변가라는 뜻도 포함하게 되는 용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 이 아볼로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용례로는 깨뜨리는 자, 파괴하는, 깨뜨리는 자, 침노하는 자, 침략하는, 침노하는 자라는 뜻에 있고, 또 거기에 달변가라는, 그러니까 말자라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출신이고요. 좀 이따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출신이나 어쨌든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 아래 있는 그 율법을 아는, 그렇게 배워왔던 유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아볼로가 등장하는 시대 그 배경은 저희가 계속해서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살펴봤던 고들 그때 초대교회 복음이 막 확산해 가던 그 시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그 시점쯤이고요. 이제 복음이 유럽까지 전달되면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리고 어떤 그 기독교 초대교회의 토대가 다져지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저희가 좀 생각하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참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인데 그 그리스 문화, 그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치면 뭐 해외 교포 정도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 증거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이렇게 좀 복음의 전도자들로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교회의 토대가 사실 좀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볼로가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헬라 문화 중심의,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를 제외하고는 아마 최정점에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뭐 학문도 그리고 어떤 문화도 어떤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당대 그 시절에 최고의 어떤 학문이라든지 그 시절의 어떤 문화의 최고의 중심,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로마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스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로마는 이제 제일 강국이고, 그래서 뭐 정치나 경제적으로는 로마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학문이나 어떤 그 문화에 있어서는 이 헬라 문화가 정점을 이루는데, 그래서 본토보다도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 알렉산드리아가 훨씬 더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볼로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아볼로의 특징을 한 4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아볼로에 대해서 좀 살피고, 아볼로가 이랬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교훈을 좀 삼고자 하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볼로를 좀 살필 때. 이 아볼로의 특징의 첫 번째는 언변이 좋고 그 이름 뜻처럼 말 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이집트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의 서쪽에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좀 역사가 있는 도시인 게, 이름 들으면은 누구랑 연관될 것 같은지 딱 떠오르시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알렉산더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애굽, 페르시아 뭐 이쪽을 다 점령을 하잖아요. 이쪽을 다 점령을 하면서 사실은 세계 정복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로 세계 정복을 하고, 그 어떤 자기의 정복에 대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사업을 이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그 문화권에 있던 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 뭐 지정학적으로는 아프리카이긴 하지만 문화권은 페르시아 문화권이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건설한 도시인데, 알렉산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일찍 죽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도시가 완공되기도 전에 죽었기 때문에 무산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의 어떤 이제 계보를 이었던 그 프로톨레미가 통치하면서 여기를 오히려 수도로 삼다.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가 이제 그 거기를 수도로 삼고, 그러니까 온갖 모든 이제 그 정치나 이런 것들의 중심지로 삼게 되죠. 뭐 헬라 문화는 당연히 있고요. 뭐 히브리 문화, 그리고 또 애굽의 문화까지 다 버무려져 있는 굉장한 문화의 어떤 다양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뭐 수사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 인문학과 과학이 발전을 했던 도시이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육성한 도시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몰려들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더 이제 활발해지고 이제 커나간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건 뭐 이 인류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중심지라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이 우리 성경이나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구약이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대개가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뭐 다니엘서 일부에 뭐 다른 뭐 아람어나 이런 거 쓰였다고도 하는데, 원본은 없으니까 어쨌든 히브리어로 써있는데, 당시에 통용되던, 이때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는, 세계 공용어는 오늘날의 영어처럼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었단 말이죠. 구약을 그리스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약을 다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뭐 여러 시도가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우리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생활하시면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구약을 헬라어로 다 번역한 그 70인역. 뭐 70명이 해서 70인역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셉투아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 이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그게 저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자리가 되죠. 그만큼 그쪽에, 그 지역에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할 만한 역량이 되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데, 저는 뭐 이거 사진 보고서 이게 왜 불가사의지 했는데, 뭐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또 그곳에 있대요. 뭐 저는 뭐 보진 못했습니다. 뭐 사진으로밖에 못 봤는데, 그게 뭐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몇 대 불가사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하여간 그 알렉산드리아를 얘기할 때 이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또 항상 언급되는 것을 좀 보게 되죠. 학문의 중심지였고,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그곳에 살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떤 모태가 되고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문화, 어떤 이런 것에 거점이 된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자란 아볼로가 구약의 율법을 융통한 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약만이 아니라, 율법만이 아니라 다른 당시의 학문적인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식이 높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저희 본문이기도 한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
당시의 문화권에 대한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있고 또 말도 잘하고 뭐 어떻게 보면 지성인이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것,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식이 많았고 언변이 뛰어나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아가야로 간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가 가서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큰 유익을 줬다라는 거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한국말이 더 어렵네요.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증언을 했겠죠. 많은 열정을 갖고 증언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하고 부딪히는데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교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막 했던 거 반발하듯이. 그래서 막 난처한 질문들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모든 질문들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해박한 지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싸움, 논리 대결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게 막힘없이 그들을 다 제압했다는 겁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이 보통의 성경의 지식이 굉장할 거란 말이에요. 모세율법부터 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지식이 있을 텐데, 그들을 이렇게 대답하는 것 말로 이길 수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아볼로의 매우 탁월한 능력이고 그의 최장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저희가 이 아볼로를 생각할 때,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일 먼저 주목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아볼로를 보면서 자신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야, 성경에 정통했대, 성경에 능통했대. 정말 그쪽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뭐 잘 알아서 그들을 완전한 논리로, 성경의 그 논리로 제압을 했대 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 나는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을까?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리고 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경을 아시고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점에서 시간이 돼서 어느 수준에 갔을 때 됐다, 이 정도면 난 성경 많이 안다 하고 성경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볼로가, 저는 이따가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참 대단했던 것이, 어느 정도 성경을 보고 능통했다 해서 그냥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가장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성경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같은 말씀이지만 또 들으면서 새롭게 또 계속해서 해나갔던 사람이라는 걸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볼로를 보면서 우리를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얼만큼 내가 열정이나 그런 얼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적어도 이 아볼로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신학자들이,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말들을 제가 좀 몇 개 좀 찾아서 옮겨볼 텐데요. 왜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정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은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다. 성경은 인생의 나침판이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결서이다.
성경은 우리의 길을 조명해 준다. 성경은 진리의 창고이다. 한두 번쯤은 좀 들어보셨던 표현들일 겁니다.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분 다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신 주님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이 말씀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나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게 되고, 내가 굽은 것이 있다면 펴게 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되는, 사실은 이 중대한 역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서 여진아 너 길 똑바로 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다수의 우리의 인생의 변화나 우리의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다가 내가 돌이켰던 기억들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경 구절 정확히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다 보니까 내 가는 길이 굽어 있구나, 내가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왜곡되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는데 좀 더 힘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데에 애쓰시고요, 말씀을 듣는 데도 노력하시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두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신앙에서 경험해 봤지만, 결국 이 일이 어떻게 저에게 돌아오냐,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길, 내 인생의 가장 유익한 길을 사실 이것이 우리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지난주 청년부에서 같이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청년들한테 호소처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 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게 은연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귀결되는 건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축복이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나를 위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좀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성경 안 읽는다고 하나님이 뭐 손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고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입으시겠어요? 저희 아이가 제 말 안 듣고 게임하고 이렇게 산다고 제가 속상은 하겠지만 저한테 실질적인 피해 오는 건 없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말 안 듣고 삐뚤고 나가는 그 사람이 손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 하나 안 한다고 하나님 아무 손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롭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차피 사는데 말씀 좀 한번 내가 제대로 가까이 두면서 살아보자 라는 결단을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볼로의 모습을 좀 살펴본 것은, 이 사람이 참 끊임없이 배우려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것을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더 계속해서 확장하고 성장해 나간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데요. 지식에 능통했고 계속해서 성경에 능통했고 그 모든 성경의 논리로 유대인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계속해서 배우고 자기를 개발하는 데 게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할 때 한 번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게 굉장히 함축되게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볼로가 주의 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도 그걸 누군가에 배운 거잖아요. 뭐 본인이 갑자기 한 계시를 봐서 확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 누군가에게 뭐 세례요한의 제자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든 어디서든 이 복음의 도를 어쨌든 간에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도 사실 누군가에게 배운 겁니다. 그렇게 습득을 한 거죠. 책을 통해서 배웠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배웠건 매스컴을 통해서 배웠건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건 그렇게 배워왔든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든지 어쨌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이 내 스스로 안에서 나온 게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밖에서부터 습득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내가 뭔가 어떤 거에 지식이 많아. 이거에 대해서 우쭐할 일이 없는 게 내 안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거고 내가 좋은 경험 다른 사람보다 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더 많아서 그 일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많은 걸 얻은 거야 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런 자세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저희가 찾게 되는 거죠.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항상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볼로가 예수에 대한 도를 전하고 이렇게 어쨌든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야 저거 다 좋은데 조금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해석해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자기가 자신감을 가득 찼던 사람이라면 이런 시도에 대해서 됐어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볼로가 자존심을 상했거나 자기 생각을 그냥 굽히지 않고 우겼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아볼로는 자존심을 상해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우기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는 더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더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고 그래서 사람보다 사실 더 존귀케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타이프를 치면서 생각이 든 것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도 기가 막힌 사람인데 그렇게 전했다가 듣고 있던 사람이 아볼로 씨 그거 다 맞는데 이게 조금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좀 알려줄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 자세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저런 것들 나보다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이 됐던 아니 나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한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걸 귀 기울인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인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주신 거겠죠. 아볼로가 그랬다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게 성경 지식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내가 알고 있는 뭔가 그것만 맞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아볼로의 자세를 습득할 수도 없고 아볼로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거나 계속 배움의 틀이 어떻게 보면 커져가는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것만 오라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가 가진 이 지식과 생각 이런 것들이 한 차원 더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듣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맞아라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귀 얇은 사람처럼 듣는 게 아니라 다 듣습니다. 듣고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지식들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그래서 내 지식과 내 어떤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 가고 또 성장해 가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딱 닫아버리면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것도. 개인적인 얘기 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시작됐어요.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답답하죠. 아버님이 하셨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뭐 말씀드렸는데 또 얘기해요. 토요일날,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저녁에 가면서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야 큰애가 몇 학년이지? 아버지 고2 됐어요. 얘기를 한 100번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이는 1년에 한 번 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뭔가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다친 겁니다.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머물고 계시는 거고 저희 아버님은 고2 됐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이 됐어. 2년 전에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그러시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갇혀 계신 거예요.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늘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불현듯 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성경을 공부해왔고 이제까지 성경을 읽어왔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학을 공부해왔던 것들에 딱 틀을 잡아놓고 끝 해놓고 더 이상 아무것도 제가 얹거나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본문을 보면서 이건 이런 뜻이지라고 하고서는 더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건너뛰거나 제가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루 뭐 큐티 하듯이 이렇게 좀 보는데 그런 게 솔직히 좀 있어서 죄송하더라고요. 이거 욥기네. 대충 이런 내용이잖아. 거기서 그냥 건너뛰고 뒤에 거 그냥 슬슬 이런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는 걸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쯤 아볼로를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탈피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교회의 어떤 모든 성경 지식도 모든 좋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내려놓고 습득해보고 다 들어보고 그리고선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선 계속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과 계속 버무리면서 내가 결국 갖고 있던 게 맞구나 하고서 내 생각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게 좀 보완되면 좋겠네 하고 내 생각을 좀 보완해도 되고 내 지식을 조금 더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듣기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그리고 읽는 것도 하여간 습득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저와 동성교회 온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의 모습이요.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열정이라고 하면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18장 25절에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인데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확인한 바를 정말 열정을 갖고 증언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뭐 성경을 통해 많은 학문들을 접하고 뭐 복음도 접하고 그리고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몰려드는 예배소에 가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 물론 그가 갖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이 알고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이게 왜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이 참 좀 제 마음에 찔림이 됐냐면 제가 한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이제 뭐 지도해야 되는데 청년이 됐던 중고등부가 됐던 교육전사 시절에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교육부를 맡았을 때 제 안에 은근하게 저한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좀 더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내가 어느 정도 내 수준을 좀 이만큼 높여놔야 내가 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주저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게 네가 아는 것만 열정 갖고 전하면 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내가 아는 것만이라도 일단 가르치자. 물어봤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다 공부해서 알려줄게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자유함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전에 예수의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때에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는 어쨌든 다 열정을 가지고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볼로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외쳤다라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들이 채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이제 소그룹을 하다 보면 하다가 제가 막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와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뭐 자료 찾아보고, 그때 뭐 인터넷이 많이 있을 때도 아니었으니까 막 주석 뒤져가면서 그러면서 해소가 되는, 그거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계속 지나갈 일인데 이거 왜 그러지? 청년의 질문을 듣고 야 그거 진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정말 열심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답게 열정을 갖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확장하고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더 한 차원 높아지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미적지간 신앙의 어떤 자세를 우리가 빨리 탈피하고 정말 뜨겁고 성실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 일을, 신앙의 행보를 걸어가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열정이 지금, 제가 코로나 이 시절에 열정을 낼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저희가 보고 할 수도 없고 다 쬐놨으니까 마음만은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냉랭해도 그 열정을 계속 품고 있어야 이 냉랭한 세상을 녹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시절에 상황들이 변화되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을 분명히 사용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아볼레 특징을 좀 찾아볼 텐데요. 이거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성경 인물들의 똑같은 모습. 네 번째 특징은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였습니다. 또 바울이야 이러실 텐데 여긴 조금 이제 다른 바울의 협력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분열되는 게 오늘이나 예나 참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참 많은 상처를 남겨요.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정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막 이렇게 좀 흩어지고 서로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혀 교회에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개인의 인생에도 사실은 그게 안 좋아요.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뭐 더 아시겠지만,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는 경우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학자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했는데, 이 뭐 그냥 뻔한 얘기지만 지도자들이 분열돼 가지고 교회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무리들이 무리지어서 서로 갈등하면서 이제 흩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 쪼개지는 그런 분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분열하는 경우는 사실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경쟁의식이든 뭐가 됐든 서로 그 갈등을 조합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하죠. 뭐 한 건이 아주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는 일이 있으면, 뭐 바나바 바울도 마찬가지죠.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그 하나 놓고서 갈라지는 그런 지도자들의 어떤 분리가 있는데, 무리들이 분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5절을 이제 좀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건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강 아시겠죠? 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무리가. 이건 지도자들과는 상관없이 무리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근데 오늘날에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더 심한 경우에는 뭐 그 지도자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막 들쑤셔가지고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이러니까 그들이 전한 건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무리들이 스스로 이제 막 분열을 하는 겁니다. 난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파야. 나는 뭐 아볼로파야. 또 어떤 사람 난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 막 이제 당을 짓는 겁니다.
뭐 자기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이런 걸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야, 난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어 뭐 이런 걸로도 나눠졌겠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방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볼로 나는 아볼로에게 있어, 난 아볼로에게 속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볼로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뭐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떤 다른 그런 무리가 생긴 것만큼. 그러면 대개가 그러면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으면 아볼로와 바울도 사이가 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불현듯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볼로와 바울은 아름다운 동역을 계속해서 해왔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7절인데 참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그냥 우리가 복음을 심은 것뿐이야. 물론 이제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는 심은 자고 그는 물 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겠죠. 아볼로와 바울은 매우 정말 좋은 동역을 이루었고요. 사실 서로에게 맡은 역할을 그저 충실하게 다 한 것뿐입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부족한 것을 메워줬다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볼로는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 배울 수 있으면 배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기질 때문에 이런 분열에 현혹되지 않고 어떤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도 다양하고 사람들도 다양하죠. 뭐 기질도 있고 뭐 독특한 기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막 다 어우러져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쟤네들 저래 나랑 좀 다른데 그러면서 뭔가 계속해서 나랑 달라 계속 생각하면 그게 분열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르네? 다를 수도 있지. 나는 이런데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어떤 서로를 인정하는 것들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버무러져야 되고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아볼로처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을 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서로를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내 부족한 걸 좀 요청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편하게 나와야 된다. 내가 이렇게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저분이 나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괜히 얘기했다 망신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 서로 이미 그 관계가 쉬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이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가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이 서로 신뢰관계가 돼야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서로를 진짜 사랑하고 저 사람을 진짜 존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것을 계속 시간들이 쌓여야 사실 그 신뢰가 탄탄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을 믿기 위한 시간이 있다라고 해요.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성이라든지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최소한이 4계절을 지내야 된답니다. 근데 이게 매일 볼 때나 얘기예요. 그게 그 정도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은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됨이 있구나 라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래 적어도 뭐 일을 맡겼을 때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거는 참 신뢰할 만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참 약해.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약하면 약한 대로 뭐 무조건 막 내 거 다 퍼주라는 게 아니라 약하면 약한 대로 저 사람은 약해서 저렇지.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해 줘야죠. 그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쟤는 맨날 저런 거 갖고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게 했으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쟤는 맨날 저래. 목사님 쟤는 저 집사님 맨날 저래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같이 있으면 다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죠. 그럼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저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만나 가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 강준일 목사라고 있는데 뚱뚱해. 뚱뚱한 거 보셨죠?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라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 좀 살 좀 빼주세요. 뭐 어떤 방법을 만나서 살 좀 빼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정장로님처럼 수영장을 정말 소개를 해주시거나 봤다면 위에서 뭔가 내가 할 일, 내가 조치할 것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저는 동성교회 보면서 항상 그런 것도 좀 꿈꿉니다. 우리 성도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 보고 장점들도 보겠죠. 봤다면 그걸 위해서, 장점들을 위해서도 단점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봤다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잘해주고 계신데 아볼로를 보다 보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다 잘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발견한 것들, 그게 누가 됐던 간에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봤다면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저 집의 형편에 이런 일을 오픈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게 됐어. 이거 하나님이 저 가정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저희 아버님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셨으니까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관계, 그런 협력의 관계가 우리 동성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정말 많은 열정을 갖고 말씀을 가까이 두는데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데 정말 마음을 늘 열어놓는 그런 열린 마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주님 위해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열정 가지시고, 또 모든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정말 아름다운 동역,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동성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50장이군요. 45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